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랑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진다. 한 가지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시각,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될 때는 닫혀 있고 닫혀 있어야 될 때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사랑의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신앙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눈먼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눈을 떠 예수의 길로 세워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본문의 그 바디메오의 이 사건의 그 위치, 어느 지점에 그 성경 속에 이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 모든 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바디메오 사건, 이 사건이 맹인을 고치고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 사건이 8장과 10장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바로 3번을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그 사건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의 그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했을 때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지금 변론하고 논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였을 때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 순환 예고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이 일을 집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결국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먼저 주시옵소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본문은 마가복음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장면인 예루살렘 입성하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1절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 바로 이때는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지금 거리적으로는 지금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거리는 한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까지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어떤 때였을까요? 죽음, 바로 십자가 죽음의 그 그림자가 완전히 드리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것과 십자가를 그 종착지로 하는 예루살렘 입성 그 사이에 지금 바디메오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디메오 그냥 맹인이 눈을 떴다,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디메오 이 본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분리해서 해석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따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그릭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종, 봉사, 수종들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길은 섬김의 길이고 종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ollow, 뒤따르다, 붙쫓아가다, 그 뒤쫓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을 증명해주고 있는 가장 요약을 잘 해주는 단어가 이 아콜루테오, 바로 따르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와 따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 속에서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바디메오 이 장면에서 섬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뚫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 한 바닥에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바로 혼돈과 불결이란 뜻이에요. 혼돈과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였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맹인 거지래요. 여러분, 맹인은, 그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어 줄 줄 모르고 구걸하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바로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만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또한 그 맹인 거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디메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멀쩡히 앞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아닐까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대속 제물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인 맹인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며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거지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에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앞절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나사렛 이야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아냥거리죠. 바로 정말로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원래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고백,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구약에서 지금 약속해 오셨던 바로 메시아였음을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감각이 정말로 발달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감각이 정말로 쫑긋 세워집니까? 바로 청각이죠.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율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구약에 그토록 약속해왔고 예언된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이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정말로 외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앞서가는 그 사람들, 그 군중들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지금 여기가 어딘데? 정말로 꾸짖고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환경, 이 땅에 있는 상황, 이 땅에 있는 문제, 정말로 얽매인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방해가 너무나도 많죠.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지금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뚫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문제를 뚫고 더욱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의 어떤 방해보다도 주를 향한 갈망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방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정말로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뚫고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의 입술은 환경보다 컸습니다. 그의 믿음은 방해보다 강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낙심입니까? 그것이 원망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외침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는 순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것입니다.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눈을 떠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 길목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9절은 의도적으로 부르다,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그 소식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대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 거적대기 같지만 바로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것일까요? 거지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삶의 전부와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보호막, 자신의 누추함, 자신의 비굴함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어쩌면 자신의 집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 세상의 안전장치, 이 모든 것을 붙들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가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고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너의 헝걸, 정말로 너의 갈망이 무엇이냐? 만일 바디메오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며 구걸하는 일에만 매여 있었다면 주님, 오늘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정말로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구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자신의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자기 앞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눈을 떠서 가장 처음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목마름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바로 세상의 한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바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릭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regain 하기를 원하고 recover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후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소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언제 등장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마음의 눈이 실제로 어두워져 있었고,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눈을 떠 예수의 길에 세워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드디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길가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길 위에 제자가 된 것이죠. 곧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눈을 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 서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달라고 구걸만 하던 길가에 있던 거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을 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날 때 길가의 거지가 바로 길 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눈이 열리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눈을 떠서 그 길을 보고 그 길 위에 정말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뚫고 주님께 나아오라. 문제를 뚫고 주님께. 눈을 떠 길을 보고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세상 욕망에는 눈이 열려 있지만 말씀과 주님의 길에는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떠 길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뚫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가 길 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길가의 거지가 아니라 길 위에 세워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지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떠 길을 보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는 그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인가, 그 찬양이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